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거룩한 재물, 거룩한 산 재물. 좀 독특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 거기 제사가 나오죠. 또 다른 성경 제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산 재물. 그리고 또 2절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변화, 이 말씀들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구절에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어떤 진리를 이 말씀 속에 계시가 되어 있는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세 천사의 기별, 다 이 말씀에 표현만 달리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상 다 동일한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재물. 사단은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할까요? 증오하고 할까요? 굉장히 선 사람. 예, 예, 다 맞습니다. 오늘 주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 보십시오. 열심히 분장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는 정작 누구의 일을 했었습니까? 사단의 일을 한 사단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고요?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사단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됐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고 두렵고 싫겠습니까? 자신의 대리자가 열심히 일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일에 선봉 섰는데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싫겠어요. 사단 입장에 뺏기면 나은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것을 찾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과 공부에서 그런 공부를 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뭐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제약적 그 방종의 사슬을 끊고 경건한 그런 생애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이거야말로 참 놀라운 이적 중에 이적이라 했단 말이죠. 정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최고 이적입니다, 이게. 우리는 여기에 감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사람은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의 시작됨을 그 마음에서 은혜 천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더라.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 변화를 받는 사람이더라. 라고 요구합니다. 말씀 다시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제물을 원하시는데 어떤 제물을 원하신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몸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몸.
무슨 의미입니까? 깨끗이 해야 된다. 예, 예. 사람들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주기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물을 다 배신해버립니다. 일반적인 제물이 뭡니까? 뭐 헌물이나, 뭐 봉사랑, 또 뭐 11조랑, 그것도 제물 한 일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원하신 제물이 있잖아요. 뭔가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제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누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물이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속죄의 제물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나왔다. 피 흘림이 제물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 즉 뭐가 없다? 제 사함이 없다. 자신 죄인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의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대한 자복, 자신이 죄인을 인정.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제사를 지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벨의 제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그리고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가 나올 때에 그 피 흘린 제물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지고 나왔다? 마음도 가지고 나왔다. 어떤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심령을 끌고 나왔습니다. 애통하는 심령.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용서 구했어요.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어떤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신물경 150페이지에 피로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첫째 조건이다. 첫째 조건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요? 네, 저희 것이요.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을 끌고 나야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 사람들은 그 애통한 심령을 끌고 오지 않고 뭔만 가지고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너나 할 것을 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 드려요. 저는 그것을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발센과 세리와도 기도 봐보십시오. 발센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했어요.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2조 잘 내고 저 세리 같은 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행위로 봐서는. 이 발센도 가인과 같이 자신이 어렵다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세리는 보십시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애통한 심령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어렵다 했습니까? 세리가 어렵다 했습니다. 세리가 어렵다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야 된다? 애통한 심령, 죄를 자복하는 그 마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말이. 애통하는 그 심령을 끌고 와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 즉 몸으로
들어진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 재물이 결핍되었으면은 신앙 뭐 수십 년, 수백 년 해도 가치가 없게 되거든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에서는 너무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미가서 한번 봐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 미가서 6장 6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마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아. 또 이사야 1장 11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인가?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상 화목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불충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부터 해서.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받을 때 다 조사를 합니다. 흠결 상황이 있으면은 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흠과 점 없는 재물 바치라고 분명한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흠결 상황이 있으면은 그건 다 거절했단 말이죠. 받지 않았어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흠과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1년 된 어린 양, 흠 없는 양을 대체적으로 제물로 바쳤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 바치겠지만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표상적인 제사 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흠과 점 없는 어린 양을 제사 제물로 바쳤어요. 그걸 표상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흠과 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흠과 점이 없었을까요?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만 완벽했지만 육체적으로도 완전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법칙, 그 당시의 건강 기별, 그 법칙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최고의 건강한 상태, 튼튼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말씀의 법칙에 순종하면 인간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본입니다. 우리 몸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사람은 그전에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뭐 몸이 뭐 먹더니 마침 뭐가 중요하냐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 정신 흠이 없어야 돼요. 몸, 마음, 정신. 몸, 영, 혼이 흠 없게 주에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절제생활 108페이지 보시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의 능력에 굴복하면 그 진리가 마음속에 작용하게 되어 도덕력이 재생되고, 또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그가 영원한 반석에 그의 영혼을 고정시키기 전보다 더 왕성하고 더 깨끗한 이해력을 가지게 된다. 즉 통찰력, 분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진리의 능력을 받아들인 자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건강이요 활력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그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활력을 앗아간 습관에 계속하는 방종하는 동에는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가점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과거는 몰랐으면 할 수가 없죠. 몰랐으면 허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빛의 시대에. 사실 보면은 일반인들이 더 건강성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채식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둠의 세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럽게 처사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당신께서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애통한 심령. 기독교인들은 교회 갈 때 애통한 심령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일반적인 헌금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신약에서 가부에 보십시오. 두렙돈 낸 가부.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칭찬받았습니까?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 회개와 그리고 마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은 그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풍족한 여유 있는 그 허물만 가지고 왔어요. 가인의 배, 아벨의 배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본인들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지 않습니까? 양만 끌고 올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죄를 슬퍼하는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흠과 점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취급하신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자신이 흠과 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심령을 끌고 오는 그 자를, 그런 자의 제물을 간합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구속의 경륜은 곧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희생입니다. 희생. 구속의 경륜 희생이 기초되어 있어요. 희생 없는 제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복음 전도이고 오늘날 118장 선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 보십시오. 현대 기별을 위해서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예언적 관점에서 볼 때. 왜냐하면 민수기 8장 그 11절 보시면 말이죠. 그 14만 상징할 레이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이인을 요제로 요 앞에 들을지니 이는 그들로 요하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럼 14만 4천 상징하는 이 레이지파,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요제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쳤다는 이 말은 허다한 무리들, 받은 빚에 충실하여 죽고 첫째 부활이 일어날 허다한 무리들, 구원의 그 허다한 무리들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또 하나님 시키면 온전히 시키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지킨 그 무리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런 허다한 무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요제물입니다. 영적 레이지파 14만 사탄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구속의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에 될지니라.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소나 양을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엇을 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물, 그리스도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 삶을 살지만 이 이방인들과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한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니라. 구별된 삶. 그래야 산 제물이 되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말한 것은 우리 교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원수까지를 위한 그런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산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산 제물의 사명인데 그게.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거룩한 산 제물은 어떤 삶입니까? 변화된 삶.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갈수록 이 세상 보십시오. 더 타락하지 않겠어요? 일반인들 더 잘 알아요. 일반인들이.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제약이 더욱더 절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갖 세상의 악한 제약의 특성들이 사람들에게 더지면 안 되겠습니까? 원욕처럼 문둥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가장 가까이서부터. 아까 교과목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원욕도 봐보십시오. 어디에 주로 밀집되어 있습니까? 대도시에. 네. 하나님 선지 중에 하나가 그 대도시 나오라는 신호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 가운데 하나. 대도시 나와서 어디로 가라? 시골로 가라. 그 밀집된 사람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 밀집된 대도시에 원인이 터져버리니까 속수무 튀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도시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인이 터져버리니까 어떤 재앙이 터져버리면 감당 못하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 시골로 가라. 아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데 그러한 선입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획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대는 노아 시대부터 악한 세대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가 관용이 넘쳐나는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된 사람은 세상에 대해 관심 없어요. 예. 무슨 소리를 하도 어떤 그림을 봐도 묻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제일 증거돼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고. 그런 사람들은 더 애통한 심령이 돼요. 세상의 조리에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려야 할 겁니다.
더욱더 변화를 받으려면은 우리 자신이 상황과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떤 고정된 틀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있으면 다른 쳇바퀴 돌도 신앙하게 됩니다. 왜? 내 몸이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인이든지 신앙인이든지 간에 변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거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이 편하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 회개 들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은 희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점을 낼 수 있냐 이 말이죠. 구속의 경륜 곧 희생인데. 희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신앙의 그 영역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고정 틀에서 계속 벗어나서. 나를 이끌고 이리저리 끌고 가요. 변화를 줘야 돼요. 우리 앞전과의 다윗과 관련 공부했잖아요.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죠? 안일, 태만, 나태, 방종. 그 상황에서 사단의 그 덫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개혁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라오디가 교회의 질병 상태예요. 뜨뜻 미지그람. 뜨뜻 미지그람이 내 입에 토하에 내친다 했는데 토하에 내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치리라. 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 네. 삼보감 15절에, 15페이지 보시면, 그분의 입에서 내친다는 표현은 주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그대들의 말을 중보하실 수가 없음을 뜻한다. 그분은 그대들의 성경 교수와 영적 활동을 결코 승인할 수가 없으시다. 그분은 그대들의 종교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강구하실 수가 없으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들 성경 가르치고 전도 활동 열심히 하고 건물 생활 열심히 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다 하는데 하나님 충성했다 하는데 가인처럼 피 흘림이 제사가 없고 헌신 희생 없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그런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식 3장 18절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에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너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하늘의 상인께서 세 가지 사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 사서 부여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무엇을 사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성령을 모시고 또요 말씀을 사라고 했는데 사라고 내가 뭘 줘야 되잖아 이게 뭘 줘야 되잖아 뭘 줘야 됩니까? 앞에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게 우리가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대신에 이걸 받은 거예요. 특히 오늘날 시대는 안약을 발라보게 됩니다. 안약은 영적 무엇이다? 식별력. 영적 식별력은 무엇과 무엇으로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성경과 에네신.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고민된 부분, 어떤 문제 있으면 성경적 에네신 그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거기에는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면한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어떤 재림교회의 용기어분이 만나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알게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그 잘하시는 거라고. 근데 그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과 애내신의 그 증언을 꼭 함께 참고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은 사단이 얼마든지 기도 들을 수 있으니 사단도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가난하게 만들고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건강도 훼손시켜버리고 낙해도 하고. 그래서 마따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 맞지 아니하면은 정령 아침 빛을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실과 바늘입니다. 말씀 연구도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항상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 보는 거면 340페이지도 보십시오. 오직 진리만이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았다. 진리는 생명보다 더욱 가치 있고 귀중했다. 그들은 진리를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처럼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물었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늦은 비,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하게 되는 것,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셋째 천사 큰 외침 때문에 그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변의 시대예요. 우리가 품성이 개발되고 회개와 거듭남, 성화, 온전함, 이런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 대속죄일, 이때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대속죄에는 정말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백성은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셋째 천사 이 기별을 통해서, 이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성령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변화가 일어난 거야. 아까 교과학문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때 술 취했다. 그들은 그걸 몰라요. 왜? 자신이 변화된 경험이 없으니까. 이른 비의 경험이 무엇인지, 늦은 비의 경험이 무엇인지. 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몰라요. 왜? 본인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과 기적, 그것만 가지고 뭐 성령의 역사, 아주 하나님을 좁은 틀 안에 가둬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품성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회개, 거듭남, 성화, 그리고 온전함. 끊임없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심어주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고 자라는 그런 방향을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었으면 식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내릴지 모르나 그것을 식별하지 못한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대소망 762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래서 이른 비는 회심을 불러일으키고 늦은 비는 무엇을요? 품성 개발을 일으키십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시대 아니에요. 먼 미래에 품성 개발 됩니까, 이게?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먼 미래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하길 원한다면, 여기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여기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를 뭘 의미합니까? 자, 어쨌든, 뭐, 이기심, 어쨌든 성향,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쓴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세 가지를 급히 먹었죠? 세 가지 뭐였죠? 쓴나물, 양고기 또 하나, 무교병. 네, 세 가지. 특히 쓴나물을 먹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양고기는 먹어요. 예수 복음을 좋아해. 근데 무교병, 맛이 없어요.
쓴 나무는 더 맛이 없죠. 근데 쓴 나무를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쓴 나무를 먹는다. 여기 보조선자 275페이지에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해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통해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쓴나물 먹는 경험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쓴 뿌리를 뽑으려면은 주위의 상호 환경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죄의 성향 드러나기도 해요. 그 영향 받지 않고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내 개인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럼 은밀한 골방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경계하는 게 좋아요. 또 개인에게 죄를 범했다. 그 개인한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는 거, 진정성 있게. 또 공중에서 죄를 범했다. 공중 앞에서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구성까지 따라가서 성도를 핍박하고, 이런 죄를 솔직하게 폭로해보는 게 좋아요. 그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도덕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두 번 다시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쓰디쓴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공중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 짓고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로에 계단 41페이지에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신뢰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변화가 섞이지 않은 자복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결국은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하리라. 여기 13만 4천 후보군들은 특별부활에 일어날 후보군들입니다. 예, 허다한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만 우리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은 특별부활에 일어날 후보들이에요. 더 좋은 부활에 일어나 그때 예수님의 오신 날짜와 시간 들수 특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더 넷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뜻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언대로요? 아버지의 언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언대로. 그럼 참된 행복과 인생은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면 참된 행복과 진정한 평안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을 통해서 어떤 뜻이 있는가?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거기에 12장 1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 뜻인지, 사단 뜻인지, 누구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비추어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과 애내시는 말씀에 비추어 봤어. 이런 유사한 종류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럼 성경과 NC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 진리와 오류, 선과 악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역대하 20장 20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또 누굴 신뢰하라고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냐면은 경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벳엘의 신, 즉 하나님이 여자의 남은 백성들,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언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이 예수 믿음의 추종자들을 사단은 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음을 변화받으라 하십니다. 또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분별하고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